갈라디아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본문이 긴데요.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1절에서 우리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다 24절까지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면서 전체적으로 24절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11절부터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은 적에 한 행위를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척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1장의 11절부터서 24절, 그 다음에 또 2장까지 이 부분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무리들이 정체성, 그 무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장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나왔던 그 이슈들, 바울에게 나왔던 의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그 그룹들을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그냥 A 그룹이라고 가정하고 그 A 그룹들이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있을 때가 아니고 바울이 없을 때입니다. 나중에 2장에 가면은 바울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1장의 이야기는 바울이 없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하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설을 한번 내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배경에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고 그러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설, A그룹,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그룹들이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고 그들에게 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도 받았었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왔었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자기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마더 처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육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전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그 회중들 가운데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룹들이 이제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은 아마 당당하게 우리는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아마 바울에 대한,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 도시이고 이방인들의 나라이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 궁극적인 그 부르심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없었고 곧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A그룹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의 눈썹이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이 몸이 좀 왜소하게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은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예수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첫째,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거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치게 봤을 때는 바울이 직접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해보고 추측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접근이 쉬운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구성원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 그 해중 속에 여러분 소란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그들에게는 그 영광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보다는 누구에게 더 신뢰성이 가겠어요? 이 그룹에게 신뢰성이 더 가겠죠. 이들의 말에 더 신뢰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믿음직하겠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들었던 바울이 세상에 이렇대. 이 바울이 이러이러한 가정들이 있었대. 세상에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바울을 열심히 섬겼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너무 또 좋아했네. 아유, 나중에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제기된 부분은 뭐예요? 바울은 어디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었고, 직접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었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바울은 대체 어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고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에게 전통성이 있다 없다? 바울에게는 전통성이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통성이 있는 거죠. 유대교회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너가 어느 학파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전통성 자체가 인정해주고 그것이 디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마리엘 학파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디그리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죠. 동일한 거겠죠. 예수교로 우리가 왔지만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전통성은 중요하겠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통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그들이 전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행적들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행적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바울의 모습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첫째,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1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스토리죠.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스토리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행적에 대한 스토리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들추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설명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이거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서둘러 꺼내고 그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단어에 대한 우리가 텍스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는 굿뉴스라고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라는 단어도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1세기에는 이 용어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닌데 유일하게 바울이 이것을 굿뉴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로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는 황제를 칭합니다. 로마 황제를 칭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이 그런 영화를 많이 보면 많이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황제를 칭했을 때 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굿뉴스라는 것은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쓰는 용어가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 황제의 단어, 황제가 쓰는 그 단어, 황제에게 칭하는 그 단어, 그 시대 때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 황제에 쓰는 단어, 주와 굿뉴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바로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갈릴리에서 생활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라는 단어를 동일한 등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가 즉위했을 때의 굿뉴스라고 하는 전령이 절하는 그 센텐스의 굿뉴스라는 단어를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굿뉴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황제라는 부분 속에 그 이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어떤 이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우리 황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우리 예수가 예수가 누구인데 감히 황제 용어를 사용하는지 아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능력이 될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A라는 이 그룹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속에서 신뢰성이 너무 달라지는 거겠죠. 유명한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천재 수학자 막 그 대학에서 청소하고 이러면서 그 수학의 난제들을 복도에다가 이렇게 써냈을 때 그것을 어느 순간에 그 청소하면서 쉽게 풀어서 적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느 날 그 천재성을 발견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비웃잖아요. 그 교수는 그 천재성을 알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천재성을 인정하는 여자친구가 딱 생기는 그런 영화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동일한 거겠죠. 배우는 곳이 자기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대학에서 배웠는데 바울은 그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또 나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 다스크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3년 뒤에 이제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곧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을 갑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출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출연하는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갑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막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갔던 그러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뭐 했겠어요?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휴양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넉넉하게 생활했겠어요? 아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 3년 동안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겠습니다. 바울은 그 학구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4절에 그 학구열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의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의 이 내용을 봤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구적인 그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같은 또래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학구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훨씬 더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빛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음성 앞에 바울이 꿰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을 확 깨달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3년이라는 아라비아 사막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주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율법의 말씀 더 하나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면서 더 스타디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해서 이러한 잘못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율법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러한 시간과 가정의 스터디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흐름, 성경대로 예수께서 하셨고 성경대로 하셨고 하는 그 모든 구약의 텍스트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울은 천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바울이 그 사막에서 아마 열심히 기도만 했던 사람도 아닐 겁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시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바울의 끊임없는 감동과 감탄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에 아마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그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예요? 그 율법의 해당마다 다니면서 율법을 가지고 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울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신비적인 것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4절까지 내용에 봤을 때는 바울은 열심히 학구파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과거가 자기가 잘못 그 열심으로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철저히 다시 발견하게 되고 교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그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8절에 보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게바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며칠 동안 있었다 그래요? 보름 동안 있으면서 게바와 더불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보름 동안 게바와 함께 있었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보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한 바울, 날카로운 바울은 아마 보름 동안 게바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게바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고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들고, 그 들으면서 서로가 얼마나 많이 기쁨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또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게바가 경험했던 것과 이 부분 속에서 불일치하고 비본질적이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아, 내가 경험했던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바른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름은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게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지 않냐고, 바울의 관심은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그 복음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게바에게 가서
게바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그것을 맞춰보면서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하나 되고 일치된 부분들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게바와 바울에 대한 부분 속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전통하고 바르게 아는 것은 그나마 바울이겠죠. 그래서 늘 게바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그 1세기 교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막 바울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바울이 막 호되게 야단까지 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야단까지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름이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서로 논의했고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하러 또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게바는 두려워가지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뭐 한두 번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1세기 교회는 자충우돌했겠죠. 자, 어쨌든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전통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전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바울에 대한 부분의 과거에 대한 행적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드디어 이제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21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만 전에 우리를 받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과거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와 요한만 만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거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에 그가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22절부터서 24절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기의 분명한 소명을 알았죠. 자기의 분명한 소명을 알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울에게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엔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참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애 낳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적이 갑자기 우리의 머리띠를 하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의 장소가 어딥니까?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의 장소가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샌되고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모두가 각자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이가, 그것을 붙잡는 이가 나의 삶의 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소책자도 나와 있는데 소명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자에 보면 가장 챕터 1에 보면 이유가 그거예요. 소명,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부분이죠. 우리 모든 이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자충우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인생에서 나중에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자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복음을 한평생 전하면서 그 삶을 마감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모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